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은 십자가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야기를 하며 들으며 큰 감격과 감동에 우리 주님의 이 땅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배 시작부터 우리 김광래 집사님께서 하시는 멘트가 너무나 좋고 또 우리 김하영 전도사님 대표기도가 너무나 좋아서 감동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하면 정말 뭔가 기쁘고 즐거운 큰 기쁨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러 오신 그러한 것입니다.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몸둘 바를 모를 그러한 사건이죠. 저는 일본에서 돌아와서 14일간의 격리기간과 또 지나면서 거의 한 달은 조금 넘었는데 11월 17일 날 돌아왔으니까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또 마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2020년도를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는 자신의 그 지나온 1년의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참 마음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답답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2020년도를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역사만 돌이켜보더라도 더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았잖아요. 일본의 식민 통치는 물론이지만 뿐만이 아니고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또 IMF의 그 처절한 시간도 있었잖아, 그죠? 그러한 것들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회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진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않으면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의 14절과 15절은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대화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나타나는 사건인데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된 생활에서 풀려나서 이제 독립국가로 향하는 하나님의 선민다운 삶을 향하는 그 발걸음에 그들은 광야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해진 환경이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불평할 때 불뱀을 보내셔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건의 자세한 이야기를 할 시간은 없어요. 그것은 생략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모세가
기도할 때 놋뱀을 달아 장대에 세우면은 그 놋뱀을 보고 살아난 것 같이 어떤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는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그죠? 이 두 단어를 생각할 때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은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이 본질적이고 가장 크고 감동적인 이 두 단어를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 속에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주시고 볼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는 우리 일본 비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4절부터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류는 이미 죄라고 하는 불뱀에 물렸습니다. 독소가 온몸에 퍼져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죄의 독소가 온몸에 퍼진 상태에 인간은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시는 그 처방만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 독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또 잘잘못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즉 사람이 죄로 인하여 사망했다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상태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보면 살아난 것 같이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볼 때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경험할 때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가 불뱀에 물린지도 몰라요. 죄의 독소가 나를 지배하는지도 몰라요.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온다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십자가를 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죄의 상태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마치 자신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모르는 문둥병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 만든 사람은 위대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와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이러한 죄가 오므로 인하여 우리의 윤리는 무너지고 우리의 도덕적인 감각은 무너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죽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마치 문둥병자가 감각이 없는 것 같이 우리는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살하는 사람들,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자기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무지하고 무감각한 인간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우리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저주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뭉클하고 감격하고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만큼은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외우고 있습니까? 그럼 혹시 모르게 띄워놓고 자 한번 외워봐요. 띄워놨으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크기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이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이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얼만큼 크게 사랑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처럼이라고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마음,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 속에 담겨있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록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을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러한 감격에 넘치는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헤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 더 보려고 그러는데 로마서입니다. 5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함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예요. 그럴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이 로마서 5장 8절에 나타나는 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도, 우리 멋대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금요일 날은 노아와 수아를 데리고 뭐 우리 아내는 낮잠이나 자고 그냥 사실 그랬지 뭐 당신이 뭐 놀아주고 봤냐 그러지만 같이 있어주는 것이 봐주는 거거든요. 노아와 수아를 내가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혹시라도 망할까봐 지켜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손자 손녀 사랑하는 내 손자 손녀이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결단하시고 그리고 시작하셨고 완성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으로 받아들이든 아니면 또 지나버리든 또 넘어지든 또 신앙으로 잘 살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 기준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불안전할까요? 예? 목사인 저도 그런데 선교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직하겠느냐고요. 그런데 이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돌이키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한없이 받아들여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로 21절의 말씀도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할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맞죠? 아멘.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선포합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은 어둠이고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빛 가운데 나오면 어둠의 행위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회개하여 죄용삼을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용삼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한 행위가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싫고 두렵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거듭날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고 무엇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근본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서 애정론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긴 하지만 성령이 깨닫게 하셨지만 자기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돌아서 보니까 아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구나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멀리하는 사람들,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자기가 어둠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스스로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말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고 싶다고 하면 안 돼요. 말도 그렇고 삶도 그런 거예요. 주일 예배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말자. 오늘 이러니까 말자 저러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나아가야 돼요. 은혜로 나가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있으면 그건 우선인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어둠과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도 거룩하고 의롭게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와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그 세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힘입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선한 행실을 쌓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삶은 충만하게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자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에게는 결코 진정한 행복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둠보다 빛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만한 어떠한 존재라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 우리 잘났나 내가?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 세상에 엄청 많아요. 훌륭한 스님도 계시고 성각자들도 있고 하나님 불구하고 우리는 빛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 결정이 위대한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는 참 어렵지만은 이게 죄의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게 되고 어둠 속에 빠지고 어둠 속에 빠지고 빛을 좀 보았어도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 기독교를 알면서도 아니 신학을 했으면서도 목사로 헌신했으면서도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천지로 떠나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 속에 무엇이 옳은지 분간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악순환입니다. 우린 잘 생각해봐요. 이 죄의 저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 어쩌면은 일방통행과 같이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은혜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빛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낳고 천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온갖 고초를 겪게 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 속에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 가슴 속에 은혜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참 우리는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탄절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 설교는 보내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강래 집사님과 화영 전도사님 부부가 일심동체인가 나하고도 30년째가 알 수 없지만은 성탄절 주일에 찬양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을 쌓아요. 그리고 복음 찬양을 하는 거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멘 한 거예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한다고 희생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오히려 너희가 더 잘하라고, 더 수행하고, 더 헌신하고, 더 잘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스스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죄의 저주 가운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가리지 아니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가리지 아니하시고 잘난 자와 못난 자 가리지 아니하시고 부자와 가난한 자 가리지 아니하시고 의인과 죄인 가리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인 거예요. 아들을 얻는 자는 사기로 심거나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리와 거짓, 빛과 어두움,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판단의 잣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은 저는 이 설교를 일주일 내내 준비하기 때문에 목요일인가 우리 집에 프린터가 없어갖고 장모님 매장에 가서 설교를 프린트 다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 큐트 하다가 너무나 고마워서 감동돼서 다시 가서 또 프린트 다시 만들어 다시 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두 번 썼네요. 오늘 아침 가서 다시 만들라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하십니다. 말씀하시죠.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요 2.5단계에서 3단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위기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모습이
이러한 때를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일본이라 하더라도 뭐 크리스마스 트리와 뭐 정말 즐겁고 기쁜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세계 모든 곳이 그래요. 근데 지금은 잠잠한, 어쩜 이게 진짜 성탄절인지도 몰라요. 네? 이러한 성탄절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전쟁 중에도 없었어요. 어떤 책들을 보면은 독일군과 연합군이 전쟁하다가 이 성탄절을 맞는 거예요. 그래 한 병사가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니까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막 찬양하면서 그냥 저절로 휴전이 되는 이런 이야기도 우리는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이상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깊은 의미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온전히 가는 축복의 시간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교회에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재산도 다 뺏겨요. 지위도 다 뺏겨요. 명예도 다 박탈당해요. 그리고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박해받는 그 시대에. 그때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힘을 내고 쓰느냐. 너희들이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너희들의 생활, 너희들의 생명, 너희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나 이러한 불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지금 오히려 이런 코로나 사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국에 있는 우리 처제가 이명현인데 우리 이명정 사모의 친여동생이에요.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일주일째. 그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병원도 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쉬고 있대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우리 코로나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걸렸다 하더라도 죽는 사람도 있고 그냥 완전히 뭐 이상해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전에 그 송성교사 미국에서 우리가 한번 교회에서 한번하고 그랬죠. 그 행복한 커피의 그 성교사님 지금 완치 떠나서 잘 살고 있어요.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참 여러 생각이 듭니다. 이 가운데서도 코로나 걸리지 않는 여러분들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은 경제적인 엄청난 위축이 오는 때에 우리 정배장로님 그냥 이게 성실하게 참석하셨지만 아마 한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복잡복잡하던 매장에 살기 없잖아요. 기업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우리 선생님이나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일이 바쁘고 잘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기업하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식당 하는 사람들, 커피숍 하는 사람들, 자영업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저는 한국에 와서 한 달 동안 내 마음을 힘들다는 게 있어요. 그 제바하우스 민박 한 답씩 그냥 돈을 그렇게 쳐봐놨을까? 그냥 있는 데로 있으면은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예?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또 이달도 집세를 못 내면 이제 뭐 해약 단계에 들어간다고 하고 보증회사하고서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어한나 목사님 나가시기로 했는데 그분도 힘든가 봐요. 화요일 날까지 나가기로 또 보증회사하고 이야기해서 열쇠나 이런 걸 화요일 날 다 돌려주기로 했다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만일에 내가 힘이 있었다,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고 어떤 기업 경영을 하면서 힘이 있었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같이 뭐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파요. 제일 힘든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임사원 나보고 월요일날 동사무소 가래요. 교육 받으면 65세 넘었으니까 한 달에 70만 원, 150만 원 주는 거 거기로 나가야지 이자라도 되지 않느냐 그래요. 이런 이야기 해서 미안해요. 임사원 뒤에 앉아있는데, 근데 힘든 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힘이 나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닥쳐졌던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저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이러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문제가 됩니까? 뭐가 그렇게 물론 어렵지만은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 느껴지면은 우리 안에는 새로 주어지는 큰 힘과 용기 속에 생동감이 있을 거예요. 목요일날 우리가 묵상한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9절 말씀도 한번 동동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라.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하여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오히려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느냐. 이는 너희로 하여금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며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 이웃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탄절을 앞둔 주일 2020년의 마지막 장학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여러분들을 이웃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떠한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러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감동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힘없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을 거듭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드리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불못에도 찬양하며 나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네.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